요한계시록 7장 4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4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주무셨죠? 어제는 수능 기도회로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제3권사회가 또 식사로 섬겨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오늘 금요 홀파는 합창제로 진행이 됩니다. 저녁 8시에 진행이 되는데 7시부터 리허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각 줄기에서는 리허설 시간에 맞추어서 리허설에 참여해 주시고, 오늘 모처럼 올라오셔서 아름다운 합창의 하모니를 통해서 또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는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1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찬송 예물을 올려드리는 복된 주일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가운데 그 난해 구절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난해 구절은 안타깝게도 대부분 이단들이 성경을 과도하게 문자적으로 해석함으로써 빠져나오기 어려운 이단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었던 그런 대표적인 본문들입니다. 먼저 요한계시록에는 7인 또 7나팔, 7대접이라고 하는 7시리즈가 있습니다. 7로 시작되는 심판의 시리즈가 있는데, 7이라는 숫자는 언제나 완전을 나타내는데 이 심판은 완전한 심판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7인, 7나팔, 7대접을 보면 똑같은 루틴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걸 발견할 수 있는데, 먼저 7인을 보면 첫 번째 인에서 네 번째 인까지는 역사적으로 반복되는 보편적인 심판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이렇게 심판이 이어지게 되는데, 다섯 번째 인은 순교자들이 최후 심판을 촉구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또 여섯 번째 인의 심판은 마지막 날의 심판을, 일곱 번째 심판은 항상 일곱 번째 심판은 다음 심판으로 넘어가는 심판이 됩니다. 그래서 7인에서 7나팔로 넘어가는 그런 심판이 되어지고요. 또 7나팔의 심판을 보게 되면 역시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나팔 심판은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역사적이고 반복적이며 보편적인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다섯 번째 나팔은 영적인 존재를 사용해서 인간을 심판하는 어둠의 고통을, 또 여섯 번째 나팔은 또 유브라데 전쟁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또 역시 일곱 번째 나팔은 그 다음 심판인 일곱 대접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대접의 심판 역시 똑같은 루틴으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심판은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보편적인 심판을 이야기하고, 다섯 번째 대접은 어둠의 고통을, 여섯 번째 대접은 유브라데 전쟁을, 그리고 일곱 번째 대접은 바벨론의 완전한 멸망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의 특징은 뭐냐면 갈수록 점진적인, 그리고 심판의 강도가 점점 강해지고, 마지막 일곱 번째 대접의 심판은 완전한 멸망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계시록 7장 1절을 보면 14만 4천이 나오는데, 우리가 유명한 신천지가 14만 4천 안에 들어야 된다. 그래서 신천지 사람들은 점수를 매겨서 점수가 떨어지면 14만 4천에서 이름을 빼버리고 이름을 더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건 진짜 코미디 중에 코미디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종교개혁 당시에 제3세파들 중에도 14만 4천 안에 들어야 된다는 주장을 그때도 이미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단의 단골 메뉴 중에 하나가 14만 4천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 이단들은 이 14만 4천을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면, 자기들의 구성원의 숫자가 14만 4천이다. 그러니까 신천지 안에 들어야만이 14만 4천 안에 들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또
점수가 미달되면 거기서 탈락하고 또 그 숫자를 채워야 된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해왔습니다. 신천지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역사상 나타났던 많은 이단들이 동일한 주장을 반복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전통적인 해석은 뭐냐면 여기 나와 있죠. 성경에 7장 4절에 보면 각 지파의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인데 그 다음 5절을 보면 각 지파별로 인침을 받은 사람의 숫자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들을 곱하고 거기에 천이라고 하는 완전수를 곱했을 때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이것은 신구약 성경의 신자들의 전체 총수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는 14만 4천이 두 번 나오는데 7장에 나오는 14만 4천은 지상교회의 신자를 이야기한다면 14장에 나오는 14만 4천은 천상교회의 신자들의 수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수를 의미하는 것이고 신구약 성경에 구원받는 성도들의 수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자신들의 그룹 안에 들어와야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그런 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숫자적으로 카운트를 해서 14만 4천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완전수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유튜브라든가 이런데 거의 대부분이 이단입니다. 그리고 자극적이고 잘못된 교리를 전파하는 게 대부분의 유튜브들입니다. 유튜브의 건강한 채널을 거의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교회에서 설교, 목사님을 통해 설교되는 전통적인 성경 해석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또 계시록과 함께 많이 경도되었던 것 중에 하나가 666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666이라고 하는데 이 666이 무엇이냐? 계시록 13장에 나오는데 이 666은 계시록을 쓸 때 당시에, 요한 당시에 사람들이 알고 있던 숫자였던 것으로 생각되어지고, 실제로 이제 그 네로, 카이사르 네론이라고 하는 사람의 라틴어 이름의 그 알파벳 순번을 플러스를 하게 되면 666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 시대의 대표적인 박해를 했던 황제의 이름은 네로 황제인데, 그래서 666은 박해자들의 대표를 이야기할 때 666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이 되어지고, 또 트라운이라고 하는 단어, 짐승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알파벳 숫자를 합쳐도 실제로 666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 666은 바로 박해자들의 대명사, 그리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사탄을 지칭하는 상징적인 하나의 어떤 메타포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완전수인 777의 불완전한 숫자의 대명사인 666을 이야기한 것이다, 이렇게 대부분이 역사적으로 성경을 해석해 왔습니다. 근데 이 666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 이제 현대적인 인물들을 막 갖다가 알파벳 이름을 막 플러스해 보기도 하고 누구와 누구를 더하기도 하고, 이런 해석들은 과도한 문자적 해석이다, 그렇게 기억하시고, 666은 바로 사단을 의미하고 적그리스도를 의미하고 박해자를 의미하는 그런 상징적인 그런 해석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또 계시록에 걸림돌이 되었던 또 하나의 해석은 두 정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두 정인이라는 단어는 이단 교주들이 자신들을 일컬어 두 정인이다 이렇게 말을 많이 했고, 또 심지어 두 감람나무도 나오는데요, 이런 이름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를 이야기하면서 교주들이 내가 바로 두 감람나무다, 그래서 교주와 교주 부인 두 사람을 이야기해서 우리가 두 정인이다, 이런 식으로 과도한 성경 해석을 역사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교주들이 이 두 정인을 바로 나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런 해석을 많이 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전통적인 해석을 보면 이 두 정인은 교회를 의미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두 정인이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한에게 에스겔과 같은 일들을 맡기는데, 청량하는, 에스겔서 보면 성전을 청량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한에게도
성전을 청량하는 그런 일들을 맡기고 있고, 왜 그러면 한 증인이 아니고 혹은 세 증인이 아니고 왜 두 증인이냐? 여러분, 우리가 성경 강의를 들으면서 많이 배웠겠지만 증인의 최소 입증 숫자가, 증인은 최소 몇 명이 되어야 된다고요? 두 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두 증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부활의 증인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래서 교회가 바로 증인이다 하는 사실을 이렇게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에는 많은 문자와 또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은 대부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의미하는 상징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이런 잘못된 성경 해석에 빠져서 지금도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서 오래 다녀도 성경을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들을 때 성경에 대한 해석의 지식을 올바르게 가지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기도하면서 돌아갈 때 특별히 이번 주에 있게 될 추수감사절을 생각하면서 그냥 이름뿐인 추수감사절이 아니라 돌아보니 모든 것이 참 은혜였다, 미처 잊어버렸는데 올 한 해도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참 그것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걸 기억하고, 또 이번 주일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추수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다함이 없는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들은 말씀 기억하시고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